그래서 그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생물이라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은 무생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명체라고 하는데 생명체는 영생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무생물이 되죠. 생명이 없어집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생로병사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똑같습니다. 영생하고 영존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경우를 한정해 본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서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1막이지요. 그 다음에 교육이 끝나면 일을 합니다. 그것이 2막입니다. 그 다음에 2막 후에 퇴직한 이후에 나머지 주님 전에 갈 때까지를 노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생 3막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요즘 모든 사람들에게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부분 사람들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랜 시간을 살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냐가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 3막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후의 준비입니다. 인생 4막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인생 4막인 사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사후 준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준비됐느냐 사후가 준비되지 않았느냐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체는 영생하지 않고 어떤 기간에 한정되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은 영생이 보장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사후 준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문제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뒤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인생 4막 사후의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열심히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인생 4막이 결정되고 주님 전에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73 시리즈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가 3개 있다 그랬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고 세 번째는 고백입니다. 이 3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지금 첫 번째 1-1은 뭐냐면 포도주가 물로 변하는 사건을 설교했고요. 그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어졌다 해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주라 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포도나무, 포도주는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을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3주에 걸쳐서 73 시리즈 두 번째 표적은 어떤 거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과 그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먼저 이 지도를 잘 보십시오. 이 지도에 요한복음 4장에서 여러분들 이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얘기하지요. 여러분들 이 4장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여인 만나서 그 여인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에서 여인에게 얘기해주고 거기서 이 사람이 가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데려와서 믿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서 이틀을 묵습니다. 이틀을 묵고 나사렛을 거쳐서 이 동네를 왔다 갔다 하다가 가나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에서 표적을 일으키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이 가버나움과 가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신하는 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 다메섹이 이 정도 있고 애굽에 갈 때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많고 세관원이 많더래요. 세리들이요. 오늘날은 관세를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버나움과 가나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은 좀 신학자마다 다르지만 한 30km 정도입니다. 30km 정도요. 30km 정도고 이 가버나움은 좀 낮은 쪽에 있습니다. 오늘날로 제주도로 얘기한다면 해변가고 이 가나는 중산간 지역입니다. 이 두 개의 지역이 어느 정도냐면 가나는 한 400m고요. 이 가버나움은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러니까 0m로 치면 한 600m, 600m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산 올라가던 600m 정도 높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0km 떨어져 있고 하나는 600m 높은 지역을 지금 왕의 신하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대충 이제 이 지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간절함과 절박함과 갈급함과 긴박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외아들 독자입니다. 이것이 병에 열병에 걸려서 죽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수검댕이가 됐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고쳐주소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한 말씀입니다. 46절과 47절에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신 가나로 다시 갔냐 이죠. 우리가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왜 그곳에 또 가셨냐 하는 거예요. 왜 가셨을 것으로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물로 포도주를 바꿨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심령이 바뀌어졌는지 안 바뀌어졌는지 확인하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린 다음에 한 3, 4일 만에 다시 가지요. 씨가 싹이 텄는지 아니면 건불 맨 다음에 제대로 잡초가 없어졌는지, 아니면은 범죄한 사람은 그 범죄 현장에 다시 가본다 그러지요.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아니면 표적 그대로 표적을 만드는 사람이지, 아니면 표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뭐 어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 가면 어떻다 하는 거예요. 어느 마트에 가면 뭐 물건이 싸다 하는 것처럼 다시 간다. 자, 그렇다면은 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갔는 거냐? 왜 찾아갔다고? 내 아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들이라든지 수가상에서 행한 일들을, 아니면 이전에 가나에서 표적을 구했다는, 표적을 행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요. 사람들이 대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어떠냐면, 병에 걸렸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찾아간다는 거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냐 하는 거예요. 다른 데를 찾아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갔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45절과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왕의 신하는 알고 본인의 갈급함과 절박함, 긴박함,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지요. 도저히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렇지만은 직장이라는 게 관리가 되는 것 외에는 다 농사 짓는 것밖에 없지요. 상업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지요. 오직 두 종류밖에 없어요. 백성으로 남느냐 아니면 관리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의 신하는 관리인데 그 당시로 생각하면은 완전히 고관 대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관 대작이 다 여러 가지 해보고 해봐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삶의 어려움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세상 살다 보면 직장의 문제라든지 이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곤고함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간구할 것이냐는 겁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간구했다. 우리도 다른데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돈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은 너의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그분에게 담대히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귀인들에게 가지 말고, 힘이 없는 인생에 의지하지 말고,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를 따라 돕는 그분에게만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서 주님에게 구하면, 그러면은 받는다 하는 겁니다. 주님에게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그 사람에게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예배에 나온 분들은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간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고 가더니입니다. 믿고 가더니 48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님의 일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 일성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일성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라고.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아들을요. 47절에 보면 48절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표적과 기사 보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구나 책망을 합니다. 이 책망은 누구에게 했냐 하면은 신하와 무리에게 했어요. 너희들이라고 한 것은 거기에 따라다니던 사람과 거기에 있는 그 신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신하가 겸손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냥 고쳐주면은 방자하게 될까봐 먼저 너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회개한 다음에 회개하면 겸손하게 되니까 자기의 죄를 알아보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비로소 느낄 때 그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거죠. 자기가 죄진 거를 모를 때는 오만 방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가 잘못됐다 는 것을 알 때, 자기 자신을 알 때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왕의 신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자, 고관 대작이 그 당시로 보면은 예수님은 사역 초기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때 내가 이 고관 대적이 저렇게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에이, 내가 이렇게 창피 떨고 멸시당해도 되겠냐? 나 가야 되겠다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30km를 왔습니다. 600m 높은 고지대를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수모를 당한다 하더라도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런 수모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같은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일터에서, 생업에서, 사업체에서 어려움 겪는다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후안무치했어요. 얘기합니다. 곧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49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수모를 당했지만은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얼굴 두껍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내 얼굴에 먹칠을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뭐가 무지했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 거리와 관계없고 시간에 관계없다는 거, 또 하나는
생사를 누가 결정하냐면 예수님이 결정해 준다는 것. 그 두 가지를 이 신하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무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성 두 번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명령과 확인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소망이 생기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갔어요, 아파서. 근데 병원에서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 들었을 때 그때의 심정이라는 거죠.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왔을 때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48절에서 5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신하는 예수님이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두 번째 말씀,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볼 수 있지는 못한다는 거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30km 떨어져 있는 곳에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소망이 생기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대로 순종하고 집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성경 안에 써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가 살아갈 길을 열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지만은 지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소망이 있고 믿었고 순종했다는 거죠. 믿고 순종할 때, 믿고 갈 때에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것이 누구에게 얘기냐면 바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얘기해 줬다는 거지. 내가 예수님 옆구리 찔러보고 손가락 구멍에 넣어봐야 되겠다고 얘기할 때, 야, 너 해봐라 그랬을 때,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보지 못하지만 믿는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볼 수 없지만은 그것을 증거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고백한 말씀이죠.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그 내용이 허황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꿈을 꾸고 그대로 나아가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지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도 체험했고
저도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다 믿으니라.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으로부터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내려갑니다. 아무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어땠습니까?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 하라고 그랬을 때, 야, 우리 동네도 강이 있어. 내가 왜 거 들락날락해? 불평했지요. 그렇지만은 그 밑에 사람들이 속는 셈 치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해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해서 병이 나았지요. 그러나 이 종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가다가 이 종들을 만났습니다. 이 종들은 뭐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 종들이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종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인을 만나러 가라는 마음을 심어준 줄 믿습니다. 서로 좋은 소식을 이 왕의 신하는 들었습니다. 그때 이 종이 한 사람이 아니고 2사람 이상이 아마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증인의 역할을 한 겁니다. 뭘 증인의 역할을 했냐면 7시에 열병이 치유됐다는 겁니다. 왜 7시라고 특별히 시간을 정해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해 줍니다. 완벽하게 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는 것은 약을 먹어서 천천히 치유되는 게 아니라 즉시 치유되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 신하의 마음이 바뀌어졌을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와 달라서 아버지가 믿으면 온 가족이 다 믿었다는 거죠. 이 가족과 종들이 정말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에게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복되다는 것은 왜 복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요. 하늘나라 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티켓을 잡았다는 겁니다. 오늘 51절과 5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가는 티켓을 잡았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렸고, 세 번째 이 종들도 같은 구원 열차에 올라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제천이죠. 제천인데 그 천이 하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입장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살리고 죽이는 게 누구에게 달렸냐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곧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여러분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표적을 행할 때는 자연계를 지배하는 거죠. 물에서 포도주를 맡는 자연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줬고, 오늘 두 번째 표적에서는 생명이 예수님께 달려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 자도 죽이지는 않지요. 생명이 예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신하에서 그 사람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50절 앞과 뒤가 달라집니다. 50절 앞까지는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50절 후에 왕의 신하라는 말은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이 사람의 직함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직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지요. 믿음이 들어가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에서 그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은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믿고 순종했고 치유의 회복이 일어났고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신앙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자신도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인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을 때 예수님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의 권력을 버리고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간구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돈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분만을 바라보자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님만 바라봤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는데, 세상 길로 자꾸 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의심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